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 리는 없으시겠죠. 아마 지난주 말씀도 잘 가물가물한데 2년 전 말씀을 기억하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 일기 특강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이유는 말씀 일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특강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말씀 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왜 해야지 되고 그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 일기를 통해서 새해를 좀 말씀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그 지금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그 빈칸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빈칸은 왜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내용을 이렇게 채워서 그 교환을 드릴 수도 있지만 채워드리지 않은 이유는 좀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중2병 걸린 애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그 주보나 뭐 이제 노트에 설교를 기록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잘 안 하긴 했는데 꾸준히 하는 애들은 굉장히 큰 변화도 있고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좋은 그게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빌려가지고 열심히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 일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말씀 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말씀 읽기, 말씀 일기가 아니고 말씀 읽기와 그다음에 일기를 합쳐놓은 게 말씀 일기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그다음에 일기 쓰기. 근데 일기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죠? 일기를 왜 씁니까? 제가 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잘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기를 쓸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만약에 그냥 일기만 쓴다고 한다면 혹시 여기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그냥 일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을 돌아본다고 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죠? 자기 자신을? 예? 도덕성. 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신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 그 도덕성이 어떤 도덕성이냐, 그 사람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했을 때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죠. 말씀 일기라는 읽기 말고 말씀 일기라는 것은 그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얻을 것은 얻고 자기가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용기를 얻을 것은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일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 내용이면 이제 끝하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만 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말씀 일기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일기의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읽는 목적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목적. 말씀을 왜 읽는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다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읽어야죠. 그러죠? 당연하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7절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잊으셨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주된 3장 앞부분에 보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죠? 무슨 내용이 나오죠? 말씀을 하시려면 크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뱀의 유혹.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뱀의 유혹인데 자,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목적. 사탄이 누구를 유혹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게 하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 뭐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먹게 하려고? 그렇죠.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딱 언뜻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 쪽에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전략이 뭐죠?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줄여서 선악과라고 줄여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뱀이 그 말씀을 변질시킬 때 앞부분을 변질시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뒷부분을 변질시키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그건 다 아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뒷부분을 변질시킴을 통해서 아담이 혹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뒷부분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인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의미하는 바 단순히 선악과가 나쁜 거기 때문에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네? 그래,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를 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를 지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선악과에 무슨 독특한 성분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렇죠. 그것을 어기게 하는 것. 사탄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 그럼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선악과가 무슨 특별한 맛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질문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거를 안 놔도 될 걸 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명령을 지키라고. 맞습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구별. 아주 좋습니다. 그 같은 말이기도 한데 무슨 의미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성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징이죠.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악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처럼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요? 안 하는 것 같죠? 사실은 해요. 사실은 하는데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빛이 존재하고 작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가치가 가장 이렇게 높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목적은 뭐냐? 1차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따지면 자기와 같이 사람도 자기의 위치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위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간혹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비싼 옷,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메고 뭐 명품을 두르면 자기가 명품 인간이 되는 것처럼 TV나 이런 방송에서는 계속 방송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그 광고에도 이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그 카피가 있어요. 광고 카피. 이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뚝 떨어진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의 가치가 가장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명품 시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사탄의 유혹은 그런 방식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주지 않았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주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왜곡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탄이 아담에게 한 것은 그 뒷문장의 의미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냐? 계속 TV를 보게 함으로 아니면 매체를 보게 함으로 세뇌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뚝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마귀와 싸운다. 그것은 어떻게 싸우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0%입니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능력이 탁월해요. 마귀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순종한.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한테 뺏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읽으려면 아무튼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하고 읽어야지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야지 될 이유예요. 이유. 의무이기도 하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쪽 성경 이런 걸 갖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사실 너무 편해졌어요. 시대가.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 담아 갖고 다녀서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거리적으로는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더 안 읽어요. 이상하죠?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읽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일기로 써야지 되는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게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습관이고 굉장히 좋은 태도이긴 한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읽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내용은 기억나는 게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마음에 새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저 그냥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야지 될 것은 해야지 됩니다. 하지도 않고서 어떤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죠? 그래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는 아주 이렇게 비슷한 점도 있고 머리 뇌 구조가요. 비슷한 점도 있고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메타인지라는 건데 혹시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없으시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메타라는 것은 영어고 인지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두 개를 합쳤으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원래 메타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영어가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한 언어인데 무엇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무엇 이후에 그런 뜻이고, 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다, 안다 그런 뜻이죠. 인지, 안다, 인식하다 뭐 그런 게 인지인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지의 다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인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컴퓨터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컴퓨터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을 전부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맞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이렇게 찾고, 그게 없으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은?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도 있죠.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은 아담. 그렇죠. 아담. 자,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럼 아프리카 토고의 첫 번째 대통령 이름은? 예? 누구라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담이요? 아담이 토고 대통령으로 언제 취임했대요? 그게 맞나요? 한번 네이버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 이름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금방 알죠? 그러죠? 어떻게 금방 아셨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컴퓨터하고 차이. 컴퓨터는 그걸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려면 다 살펴봐야지 돼요. 자기 그 메모리 안에 있는, 저장 공간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없으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걸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친숙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 친숙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토고 대통령 친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익숙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컴퓨터하고 아주 다르게 자기가 모르는 걸 금방 알아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죠. 만약에 컴퓨터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금방금방 자료 처리가 될 텐데, 그런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예? 익숙한 것, 친숙한 것, 많이 들어본 것, 이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죠. 친숙한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마 매주 하시잖아요. 매주 하시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셨구나. 같은 뭐 예화를 또 든다든지,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잠깐 귀 막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시죠? 또 그 설교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안다 이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뭐 준비를 안 하셨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기도 하지만, 그 의미,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이 정도. 여기 한 100 몇 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정도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것.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져있는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게, 그렇죠, 대부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일기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 같은 것이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지 그냥 익숙한 것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지식이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시험지에 답안지를 쓸 때도 자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없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답은 모르는 그런 경우 그걸 맞다고 해주나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틀렸어. 그러면 그 절반 정도 점수를 주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식이 되려면 그것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내 지식이에요. 죄송한데 혹시 물이 좀 있을 뒤쪽에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말씀 일기를 쓰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기 글로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표현함으로 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게 말씀 일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말씀 일기를 쓰는 목적.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요? 그래도 잊어버릴까요? 그렇게 해서 안 잊어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잊어버리기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이 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거하고 자기가 아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르다가 잊어버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기 지식인 상태에서 오래돼서 잊어버리면 한번 들으면 그 내용이 다시 기억이 나요. 그러나 자기가 아는 줄 알았는데 잊어버린 것을 다시 들으면 굉장히 새롭죠. 굉장히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습관이지만 말씀 읽기 같은 방식으로 꼭 말씀 읽기는 아니어도 되지만 말씀 읽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일기를 쓰는 두 번째 목적, 그것도 말씀의 일기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은 약간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솔직하게 일기를 써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쓰시는 분.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는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우리는 그 일기를 쓰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도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굉장히 바쁘잖아요. 짬내서 성경 읽기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바쁜 줄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바쁘다는 말은 계속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잘해야지 돼요. 계속 잘해야지 돼요. 잘해야지 된다는 생각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고가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계속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끝낼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만 사고가 굳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보지만 멀리인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기는 어떤 형식이냐면 보통 이제 일기를 아침에 쓸 수도 있고 저녁 때 쓸 수도 있지만 일기라는 것은
그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잘하는 것, 못한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간혹가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목적과 관련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멀리 보는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면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는데 사고가 넓어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제가 운전면허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제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 분이 어떻게 하면 운전이 비약적으로 느는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처음 운전면허 이렇게 연습장에서 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시야가 어디에 고정이 돼 있죠? 보통 바로 앞에다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분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끔 가다가 먼 데를 한번 봐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먼 데를 한번 보고 여기 가까운 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 아주 운전이 금방 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야가 그만큼 넓어지니까 운전도 그만큼 이렇게 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일기를 쓰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일기를 씀으로 해서 우리의 사고가 바로 거기에 딱 집중돼서 그것만 막 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고가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닥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뭐 이런 계획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먼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그 이후 것 더 먼 것도 보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사고를 아주 넓혀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 일기를 쓴다면 그 사고가 얼마나 정말 그 좋은 사고로 그렇게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일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뤄야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 일기를 쓸 줄을 몰라서 말씀 일기를 못 쓰겠다고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말씀 일기를 쓰는 걸 포기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씀 일기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일기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써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일기 쓰시는 그 형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일단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일기를 쓸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실만 유의한다면 말씀 일기를 자유롭게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말씀 일기를 쓸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말씀 일기하고는 좀 다른 뭐가 있었죠? 그렇죠. 큐티. 지금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한 90년도 말, 그다음에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이렇게 끌었던 그런 방식이죠. 큐티도 나름 굉장히 유익하긴 한데 큐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는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내용으로부터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동받은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가 감동받은 말씀,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게 돼요? 다 자기 보고 싶은 거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암시 주문 뭐 이런 걸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지 되는데 큐티는 그게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말씀 일기는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객관적인 의미, 한 장을 읽으니까 뭐 그거는 좀 정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읽으니까 그 한 장 속에서 성경이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객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방식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문단 나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 문단 나누기. 그래서 이제 말씀 일기를 할 때는 우리 그 주님 사랑교에서도 그 말씀 일기할 때 문단 나누기 하잖아요. 그러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데, 근데 문단 나누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문단을 나누려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단 나누기라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단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를 할 때 잠깐 조심해야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딱 그 3장을 읽으면서 바로 문단 나누기를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번 쭉 읽어보셔야지 돼요. 문단을 나눌 때 쭉 읽어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죠? 한번 문장을 뭐 이렇게 깊이 뭐 아주 자세하게 읽지 않고 한번 쭉 읽으면 어떤 인상이 남죠? 예? 그렇죠. 대략적인 이게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 이제 이 본문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그런 건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처음부터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그 수학 정석이라든지 수학 정석이죠. 수학 정석 아니면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렇게 하는데 수학 들어가면 항상 집합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집합이 맨 앞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어는 명제 막 열심히 외우다가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본문에 확 들어가서 거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한번 쭉 읽으면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문단 나누기예요. 대략적인 내용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지만 담는 최소 단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요지 뭐라고 표현을 할 아무튼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혹은 하나의 요지를 담고 있는 최소 단위를 이렇게 다 나누면서 그냥 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단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옆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되겠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고 그 요지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쭉 기록해 보면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본문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본문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요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핵심 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핵심 요지 딱 써놓고 쫙 기록을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문장 정도, 좀 길게 한 문장 정도를 딱 요약을 하시면 이제 이 본문은 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3장 같은 경우에는 문단 나누기가 비교적 단순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문단이 나눠지는 케이스인데 성경은 꼭 그런 본문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논문이나 무슨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단이 그렇게 딱딱 나눠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전체의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돼요.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요지로 딱 정리를 해서 딱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잘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죠? 패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쁘면 패스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명이나 뭐 이런 단어 관련해서는 인터넷 찾아봐도 되는데,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잘못 찾았다가는 이단이 막 열심히 올려놓는데 그런 거 보고서 막 은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 읽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안 적어 놓으면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기회가 되든지 뭐 이렇게 교육자분, 목사님이나 여러분 계시니까 나중에 그걸 물어보시면 되고, 그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그거는 일단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면 그게 일단 중요한데,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눈앞에 딱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큐티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관심이 있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위로를 받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막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 막 성경을 보려고 해서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객관적인 내용이 딱 정리가 되면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지 되냐면 두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거기 있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딱 적으셔야지 돼요. 말씀 일기를 쓰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지 돼요? 사람에 대한 내용.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사람에 대한 내용.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죄를 항상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뭐 그게 다는 아닐 수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그 인간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게 바로 적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그 오늘의 말씀 딱 해가지고 딱 뽑아갖고 하는 게 적용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쓸 때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아무 그게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일기처럼 나의 삶을 이렇게 다 기록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잘못된 점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아주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혹시 누구에게 보여줘야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검사를 맡아야지 된다.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써야지 되겠지만 자기 혼자 쓸 때는 그냥 아무런 그 규칙 없이 이렇게 막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시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자기의 지식이 되죠. 자기의 지식이 되면 그 적용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고 이미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도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너는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실패했어요.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살까요? 예? 자기 무엇 때문에? 예? 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안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은 무엇을 따라 사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결론. 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합쳐서 말씀 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방식은 아마 이 교회에서 하는 잘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따라서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새해부터는 말씀을 읽고 말씀 일기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심을 3일마다 하면 되는 거죠. 계속 결심을 그러니까 3일마다 목사님께서 문자를 계속 주세요. 그래서 3일마다 이렇게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말씀은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일기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